일반인들이 출입이 통제된 공식적인 법정에 왕과 또 지역을 담당하는 총독과 또 성전의 제일을 담당한 제사장들과 많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법정입니다. 그 법정에서 손발이 묶인 채 당당하게 조금도 위축되지 않게 자신에게 주어진 변론의 기회를 적극 활용해서 자신의 소신을 밝히고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그가 법정에 둘러싸여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변론할 기회를 준 아그리빠 왕에게 다음과 같이 자신에 대해서 변론합니다. 나는 우리의 조상들이 믿지 않았던 것을 받아들인 적이 이제까지 없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이 자리에서 나를 고소하고 있지만 사실 나는 그들의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믿거나 결코 사람들에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유대교를 믿고 바로 유대교의 이름으로 나를 고소하여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으나 나는 바로 그 유대교의 완성인 오리라고 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유대교의 배교자로 간주하지 마십시오. 나는 유대교를 버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해서는 변명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유대교가 대망하던 메시아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만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을 찾은 유대인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변론한 내용들을 쉬운 말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도는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세움을 받은 그런 유대의 통치자들이지만 그들 역시 유대인이었고 바울을 고소하고 그를 결박해서 죽이고자 모의하는 많은 사람들도 역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분명한 어조로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이옵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주신 섭리와 계획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는 한 번도 배교자가 된 적이 없었고 조상들의 가르침에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지금 내가 여러분들 앞에 당신들 앞에 서 있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오시리라고 하신 메시아 그를 만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담담하게 이렇게 말하면서 심지어는 그곳에 있는 왕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이 결박 땅에서 사람들의 모욕을 당하는 것 빼고는 여러분들도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복음을 전달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로서 늘 언제나 마음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갖기를 원하는 것은 이와 같은 확신입니다. 누가 말하든 어떤 일이든 분명하고 흔들림 없이 조금의 의심도 없이 나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말하는 순간이 여러분들에게도 이르게 되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마치 나는 예수를 믿고 살아오면서 성경에 된 대로 약속한 대로 그 결과, 그 열매를 하나도 보여줄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못해왔던 사람인 양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죄인인 것처럼 여기고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담대함의 뿌리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바울에게서 보는 이 확신과 자신감의 뿌리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지금 어떤지 내 심정 아니면 내 삶의 상황들에 대해서 변론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강조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누구에게든지 이러니까 예수를 믿으세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래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동생이 작년에 조금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어머님이 쓰러지시고 병간호를 하다가 또 병원에 있다가 돌아온 그날 저녁에 샤워하다가 쓰러졌습니다. 저보다 2살 아래인 동생입니다. 급하게 가족들에 의해서 중환자실로 이송을 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병실 생활을 했습니다.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병원에 있었습니다. 뇌출혈인데 예후가 좋지 못한 곳에서 출혈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신앙생활은 했는데 믿지 않는 가정 시댁에서 반대가 심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안타깝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저와 제 아내가 퇴원을 했다고 해서 찾아가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이 힘든 것 같고 절망스러운 것 같지만 그때 병원에 실려가서 중환자실에 있었던 암담한 이야기를 하길래 그때 비하면 지금은 훨씬 좋아지지 않느냐. 걷는 것이 좀 힘들어요. 아직도 오른쪽 다리가 오른쪽 팔에 힘이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운을 간 넘기고 그렇게 아이들은 이제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쓰러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저는 확고하고 분명하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저희가 기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텐데 그날을 회상하면서 그때가 끔찍했다고만 기억되지 않고 그때가 참 내 인생에 고맙고 감사한 시간이었다라고 느낄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엄마로서 이 정도쯤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자식들을 키우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정말 더 소중하고 좋은 교훈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권면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늘 담대하고 당당하고 믿음에 있어서는 조금의 여지도 두지 않고 흔들림 없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확신을 가지려면 우리도 끝까지 신앙생활 잘 하려면 과연 어떤 태도와 믿음, 어떤 신앙적인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 좀 생각하고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아그리빠 왕에게 한 번도 자기가 유대인이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목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요, 내가 믿던 믿지 않았던 그 이전 세대부터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오늘까지 나를 있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내 앞에 내 미래 내 선택이나 내 상황 여지와 상관없이
내 인생에 유일한 도움이 되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만큼은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자꾸 내가 한 일, 내 행위, 내 마음에 품었던 것에 기초를 두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확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믿음이 확고했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 자기 믿음과 신앙에 도취했던, 그래서 그렇게 살아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열심을 가지고, 어떤 경건한 태도를 가지고, 어떤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또 이야기했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는 철저한 사람입니다. 완벽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철저하고자 하는 열심과 노력과 완벽하고자 하는 노력 때문에 그가 직면하게 된 현실은 뭔지 아십니까? 완전히 화와 분노가 가득 찬 사람, 죽이려고 하는 자, 사람을 세워놓고 끝까지 그를 잡아서 감옥에 넣어두려고 하는 사람, 자원에서 군사를 요청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확신, 그가 가지고 있던 율법에서 배웠던 모든 것과 그것에 철저했다고 하는 자신이 지금은 가장 흉악한 흉악범에 가까운 모습으로 핍박하는 자, 죽이려는 자, 회방하는 자, 방해꾼, 사랑을 잃어버리고 멸망시키려는 삶을 살고 있다는 자각을 하게 된 겁니다. 깊은 고민과 고뇌에 빠졌던 여러 날 그가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돌아보기 시작하고 회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에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씨름하면서 내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고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질을 선한 일들을 위해서 사용했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케 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을 유익하고 명예로운 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다 여겨지는 그런 명예로운 길을 가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매를 맞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 앞에 세워지고 그리고 오히려 그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무엇이, 어떤 신앙이 그를 이렇게 다르게 했을까요? 바꿔놓았을까요?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미생 크리스찬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미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본 드라마에서 나온 제목입니다. 미생은 바둑에서 나오는 용어라고 합니다. 바둑을 두는 사람이, 두 사람이 서로 맞대결을 하면서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관심은 자기의 영역, 즉 자기 집을 최대한 많이 상대편보다 확보하는 게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온갖 묘수를 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자기 머릿속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집을 짓기 위해서 막 집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편이 그 수를 알고 집요하게 공격해 오면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때로는 땅을 내어주고 자기 것을 포기하면서 그렇게 안전하고 확고한 자기 집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때 아직까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지어지지 않은 작은 자기 집, 이것을 미생이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둑을 두는 기사는
그 미생인 상태의 자기의 영역을 최대한 더 확보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묘수를 가지고 싸움을 하는데 완전한 자기의 영역, 자기의 온전한 집을 만들기 위해서 애쓴다고 하는 겁니다. 인생과 직장, 젊은이들의 삶을 미생으로 표현하면서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완전하지 않은 자기의 상황에서 자기의 만의 완성을 향해서 목표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잘 그리고 표현한 그런 작품입니다. 바울은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한 번도 자기의 삶에 자기 인생을 다 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신앙의 핵심은 성화입니다. 내 인생의 처음 시작점부터 내가 율법자로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리새인으로 살아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주신 것, 그 바탕 위에 복음을 더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더하신 것에 대한 특별한 감격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인생을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리를 찾고 참된 구원의 길을 찾기 위해서 그는 오늘도 끊임없이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도 없이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내 앞에 허락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운동장에서 다름박질하는 자와 같다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여겼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목표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거룩하고 온전해지는 목표를 가지고 날마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 베스도 총독, 그리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 이들은 자신들이 어느 순간 진리의 소유자, 진리 자체인 것처럼 여겨서 지금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심판하고 누군가의 옳고 그름을 가리면서 자기 인생의 보람으로 삼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사형을 선포하고 누군가를 감옥에 가두고 이것을 인생의 보람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진정으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열정에 대해서 말할 때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판단자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지도자들에게 바울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내가 이런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당신들도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28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주 작은 말로 나를 꼬여서, 나를 꼬드겨서, 나를 설득시켜서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한다고 말입니다. 마음에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감동이 된 거예요. 그럴 때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결박당해서 묶여있는 것 빼고는 여러분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이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이 있어서 위축될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초라한 것 말고는 여러분에게는 확고하고 분명한,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믿음에 대한 확신과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의 삶에 대한 거룩한 고백과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이 먹어서 육체가 연약해지는 건 누구나 다 겪는 일입니다. 이것 빼고는 세상 사람 누구도 갖지 못했던 하늘나라에 대한 보화를 가진 것에 대한 기쁨을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소유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그리빠 왕과 같은 태도, 어떤 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듣기보다 경계심을 갖는 것, 진리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열망보다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판단하고 선택하겠다, 이런 태도를 갖는 것보다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내 인생에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서 그 해답을 얻으려고 오늘도 기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시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고자 하는 이 목표가 바울의 삶을 만들었습니다. 그를 낮추고 그에게를 무릎 꿇게 하고 그를 겸손하게 하고
그를 더 사랑하고자 하는 열정 가운데 내몰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설득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믿음 안에 있게 하고자 이끌었던 힘이고, 그것이라면 그가 죽음이 기다리고 자기를 결박하는 자들이 기다리는 곳 예루살렘이라도 기쁘게 갈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편지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2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굳건할 것을 권면했던 바울은 서슴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힘이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고 확신 있게 믿음 있게 하고자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답이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공급이 끊어지면 우리가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왜 우리가 영적 침체를 경계하고 왜 힘쓰고 애써야 할까요? 몸부림쳐야 할까요?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큰 두려움은 뭘까요? 남에 대한 원망과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고발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짜증부터 나기 시작하는 내 마음이 이것이 위험하다고 여기고 이것을 위기라고 여겨야 할 이유가 과연 뭘까요? 감사가 없고 찬송이 없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소망이 사라져버린 현재 우리 모습에 대해서 모든 게 다 그냥 무겁고 힘들게만 느껴지는 이 암담한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될 탈출구가 과연 무엇일까요? 영적인 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게는 아직까지도 그것이 필요하다는 이 사실 앞에 정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인 저는 완전할까요? 장로인 분들은 완전할까요? 평생을 신앙생활 하신 분은 완전할까요? 아닙니다. 99세를 살고 남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분의 삶이 완전할까요? 아닙니다. 99%는 완전히 아닙니다. 1%가 부족해도 아무리 지금까지 이루어놨던 성과가 많다고 하더라도 완전은 아닙니다. 1%가 부족해서 여전히 우리는 절망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낙심하는 겁니다. 1%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니요, 더 정확하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1%뿐이고 하나님이 99%를 채우는 겁니다.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리안 탱크 최경주라고 하는 분 아십니까? 골프 선수입니다. 남자 선수입니다. 메이저 대회에서 여러 차례 우승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 삶에 대해서 자서전적으로 이렇게 써서 고백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간증 많이 하십니다. 완도의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미국 PGA 투어에서 그 쟁쟁한 선수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 자서전에 보면 완도 소년으로 태어나서 우연찮은 기회에 광주에 갔다가 보게 된 골프에 마음이 빼앗겨서요. 가난한 부모를 설득해서 그렇게 남들처럼 좋은 시설이 아니라
그런 것에서 땅에서, 맨 땅에서 그렇게 훈련하면서 완전히 연습벌레입니다. 어떻게 하면 골프를 잘 칠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제대로 된 장비도 없이 진짜 바보같이 미련하게 연습만 했습니다. 그렇게 붙여진 별명이 그래서 탱크입니다. 저돌적이에요. 그냥 방법도 요령도 없습니다. 무작정 하는 겁니다. 잠이 안 자고 남들보다 더 하면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용감하게 영어도 할 줄 모르면서 미국 PGA 골프 투어에 프로로서 참여하고 테스트에 통과했습니다. 인터뷰하면 거기에 마땅히 영어로 답할 수 있는 실력도 되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몸을 기계처럼 만드는데 성공했는데도 그는 더 깊은 좌절, 그럴수록 더 깊은 실망, 자기의 연약함을 점점 더 많이 깨달아갔습니다. 그때 자기가 결혼했던 아내가 크리스천이었는데요. 늘 언제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좋은 아내입니다. 시합에 나간다고 하면 늘 언제나 작정하고 기도하고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열심히 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지 않고 그냥 자기를 격려하는 부인, 그래서 고맙다라고 하는 정도로 들었는데, 그러던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있는 이 불안감, 초조함, 그렇게 연습하고도, 그리고 실전에 나가서는 늘 언제나 반복적으로 실수하고 망치기를 일수했던 그런 자신의 인생,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삶,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정도로 작동했는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자기는 늘 1%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99% 부족한 면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한 일이 1% 정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프를 그 이후로는요,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홀을 하는데 어떻게 치려고 하는데 이 공이 어떻게 갈지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걸 습관처럼 여겼다고 합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객관적으로 골프를 즐기기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그가 좋은 성적을 내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인생 성공의 비결에 책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는 3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최경주 선수의 말입니다. 나만의 믿음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인이, 나를 아는 사람들이 주는 믿음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3가지 믿음이 바로 내 인생의 버팀목이자 오늘의 나, 코리안 탱크 최경주를 있게 해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에는 3가지가 있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나 말하지만 곱씹어보면 맞는 겁니다. 내가 섣불리 알고 있는 믿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하나 배워가는 믿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내 인생 전반에 거쳐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게 인생을 만들고 가능하게 한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육체는 연약합니다. 내가 90가지, 100가지를 구하고 기도해도 늘 언제나 채워지는 것은 부족합니다. 그 허전한 마음을 여러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믿음으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에게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종교적인 열심과 열정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 앞에 그분을 만나는 것을 인생의 가장 복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당신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기를 바랍니다 라고 소원을 품고 자신 있게 말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하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경험이 여러분들의 삶을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채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여전히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사실에 조금의 의심도 없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가? 내게 있는 의심이 있다면, 확신이 부족하다면 그럼 그것을 자연스럽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채워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생 크리스찬입니다. 완성을 향해서 나에게 약속된 집을 소유하는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믿음의 다른 박질을 계속하시고 경주자로서 순례자로서의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